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도함을 받을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이 일을 위해 날마다 지고 뜨고 말씀은 회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정말 패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패할 수가 없는데, 다시 말해서 기록된 문자적인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하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패하지 못한다는 이 헬라어 의미에는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지 못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성경은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 조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에 박혀져 있고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옛사람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돌판에 있는 말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시공간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성경을 패하지 못한다. 세상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패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끝물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령이 더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먹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에 세상의 정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 것이며, 또 세상의 조문으로, 율법의 조문에 있는 그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믿음들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통해서도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지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성령이, 이제 그 믿음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굳센 믿음이 더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3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3장 17절의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언제나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어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말입니다. 이 일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의 영으로 흐르는 믿음의 예배, 말씀의 예배로 나가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66권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벌써 2019년도도 2월의 마지막 제 주일이 또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변함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김없이 찾아오고 계시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에 우리가 힘입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잘된 같이 정말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이방인 같았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 나오게 하시더니 그 믿음이 또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연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지금 요한3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자여하고 있는 사랑은 정말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신약의 말씀들이 이 기록된 시기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의 말씀들이 기록된 시기에도 보면은 그 시기에도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헬라 그리스 문화가의 이 네 가지 사랑의 표현의 방식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에로스 사랑이라든가 스토르게 사랑이라든가 필리아 사랑이라든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러한 언어적인 그러한 사랑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육체적인 이러한 사랑을 말을 하고 있고 또 스토르게 이 스토르게의 사랑은 가족 형제 간의 그러한 그 가족적인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리아라고 하는 이 사랑은 친구 간의 그 우정이나 그 관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바로 신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리스 헬라는 말은 그런 표현을 네 가지의 사랑 표현을 사랑도 이런 네 가지나 있다라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의 표현할 때는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사랑의 표현은 단 한 자도 쓰여져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헬라에서 통용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성경에는 그 에로스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사용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씀의 사랑, 그 육신의 일에서 떠나가서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르는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사랑하는 자여, 아가페토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아가페 사랑.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유일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과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일컬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들이 믿음으로 이 일이 대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일을 유일한 사랑, 독생자의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틀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사랑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나고 예뻐서가 아니라 이 일은 만세 전부터 정해놓고 있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끝물에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발견되어지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뜻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그에게 형체를 준다는 이 형체는 소마 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믿는 대로 그 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각 종자라고 하는 이 씨에게 그 씨가 마지막 끝물에 열매로 드러나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들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종자에 그 지금 형체를 주고 그 몸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종자에게, 그 씨에게. 오늘 그 씨가 이 마지막 끝물에 오늘 우리 믿음의 열매로, 말씀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일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형체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바로 연합인데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그 결합의 모습을 이 세상에 데이크누미로 보이는 세상에 드러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한 분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게 해서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원하고 간구한다고. 말씀에 연합하게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끝물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한 분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믿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에 지금 성령에 힘입어서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하며 내 영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생명들을 발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생명, 그 영혼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신비가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시리아로 가는 그 다메섹 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그래서 예수도 알아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친절하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로 이 아들의 복음입니다. 특히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이 있어도 믿음의 고난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 아들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이 살아가고 있는 어느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고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모세와 선지자가 어디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이 역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많은 믿음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바로 물과 영의 거듭남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아니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과 족보와 철학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영입니다.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영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역사, 우리 삶의 사랑의 실질적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물과 영이 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물과 영이라고 하는 것,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모세가 예수의 모습으로 오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죽었다 깨어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백날 남의 일이지 내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양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핍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을 해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러 갔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박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는데 그리스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박해해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내가 너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이 생기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하는 주여 너 당신이 누구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본 적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간 것뿐인데 내가 너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발견되지 않으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 예수가 오늘 이 땅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여정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박해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서 이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역사가 마지막 끝물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시대까지도 많은 이 나아종된 이방인들을 향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1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 이 11장 중반부에서부터는 참 감람나무와 이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되는 이 먼저 된 자와 돌 감람나무가 되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 섭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참 감람나무는 먼저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돌 감람나무는 나중에 믿게 된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그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로 구별을 짓듯이 오늘 우리의 영의 말씀의 세계 가운데서도 먼저 믿는 자와 나중에 믿는 자로 구별되어지는, 오늘 내 안에서는 내가 먼저 믿는 이 육신의 모습이 있었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있는 이 나중장자로 발견되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있어 하시는,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같은 나중된 바로 이 이방인들을 가리켜 이방인들에게 마지막에 끝물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 그 본성을 거스르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나중된 자가 되어 먼저 택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1장 중반부의 이 구절들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우리가 저번 잠깐 보았던 11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았습니까? 너가 온 돌 감람나무의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게 하겠느냐, 받으랴. 본성을 거슬러서 이 돌 감람나무, 이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은 이 돌 감람나무,
이 온 돌 감람나무는 이 세상의 육신의 종력에 섞여져 있는 이 세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올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에러난 생명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거듭난 생명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분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나지 않고서는 그래서 세상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먼저 만나지 않고서는 세상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해도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흐지부지 잘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끝물에 지금 그리스도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곤충곤세를 잡고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세상에서 잘 되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곤충곤세를 누가 잡고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먼저 만나지 않고는 세상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이것은 무슨 우리가 잘못해서 잘 되는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이 세상의 곤충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서도 너는 가장 이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법대로 또 그를 허용해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장 죄를 많이 지었고 이 세상에 너는 유혹을 시켜서 하하를 갖다가 미혹을 시킨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고. 그 고난을 이 세상 곤충 권세를 악한 사탄 이 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공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짜 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율법교회는 말을 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라고. 세상은 자꾸 말을 합니다. 이 혈과 육을 상대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자꾸만 혈과 육으로 비교해가지고 상대하라고 가르쳐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파는 우물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매이며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다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이 믿음은 다릅니다. 본성을 거슬러 가지고 이 돌갈란나무 같은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 일어난 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먼저 만나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먼저 만나서 내가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일이 역전되어져 가지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해진 일입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잘 되지 말라고 해도 잘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일은 또 어떻게 그렇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이 시기로 넘어가겠지만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을 만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발견되어지고 있는데 되지 말라고 해도 안 그러겠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것에서는 그래서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의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숨긴 것은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11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보면 11장 25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먼저 된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에 속아 있고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속아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에 속아 있어가지고 우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작고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은 쓰임을 받고 오늘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이스라엘 먼저 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비가 무엇이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의 일이 신비입니다. 신비, 말 그대로 신의 비밀이지 않겠습니까? 신비한 일입니다. 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이 신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초반부의 말씀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율법의 조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머물러만 있지 않고 복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비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선은 이 이스라엘로 더러는 우둔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율법도 그래서 쓰임을 받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만 받고 버려지느냐, 쓰임을 받고 복음으로 드러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이 신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오기 위해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에 먼저 믿는 선민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시온에서 온다는 것은 오늘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는 일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은 에루살렘이고 에루살렘은 시온인데,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올리는 것도 바로 이 예루살렘 시온이고,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의 값을 치르고 산 것도 바로 모리아산이 되고 있는 바로 시온산,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고 시온이 예루살렘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시는 바로 그것이 시온이고, 그 시온은 오늘 우리 이 본성을 거스려 가지고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발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고 꽂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51장 3절의 말씀에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리게 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시온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망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나 여호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이 시온의 이방인 같은 모든 황폐한 곳들을 지금 위로하여 그 사망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바로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중된 시온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먼저 된 자들을 시기질투나게 해서 이 야곱에게서 긍전하지 못한 그 먼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가지인 창 감람나무가 만약에 돌이켜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로 돌이켜 하나님의 그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시는데 온 가지 너희는 어떠하랴? 우리가 오늘 로마서 우리가 16장 26절에 그리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바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방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왼편이 됐든 좌편이 됐든 하나님이 본 쪽에서는 왼편이 좌편이 되고 또 좌편이 오른편이지 않겠습니까? 그 좌우가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믿게 되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과 바로 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말씀과 지금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한 사람의 구원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양, 이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또한 온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기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의 말씀으로 잠깐 이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시는데,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줄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오늘 이방인 같은 우리 시온에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더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지금 나타날 줄로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 더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리고 그래서 비유를 더해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갈 때, 어떤 귀인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조서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몸을 다시 받아가지고 오려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먼 나라로 지금 가 계실 때에 우리 13절의 말씀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그 종 열을 불렀습니다. 지금 문화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이렇게 함께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하면서 그 달란트의
주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 문화의 비유는 10사람을 불러서 10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은사적인 이러한 재능적인 달란트대로 우리가 그 재능을 받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고 계시지만, 이 문화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 문화는 지금 10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금 한 문화씩을, 그래서 문화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믿음일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 영혼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게 되면 이 한 생명이 생기게 됐습니다. 열이라는 세계를 드러내고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열 문화, 10사람에게 하나씩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세계는 열은 세상에 이 충만한 수입니다. 이방이 충만해질 때까지 내가 드러낸 이스라엘을 우당했느니라. 옛사람을 때로는 우둔하게 되어놓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되고 있는 이 나중된 자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10이라는 세계는 우리 두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손이 다 씌어봤자 10손가락이 10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지금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열 문화의 비늘을 통해서 이 분야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하였더라. 어리석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또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정말 초소를 갖고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온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 지금 왕위를 갖고 들어오고 있는, 그 왕위를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 알고 자요. 마지막 심판 때 지금 다 세우게 되겠는데 그들을 지금 부르려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장사도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사도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16절의 말씀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전 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나가 10이 되는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10이 하나로 나오는 생명이 그 하나가 발견되어져 가지고 그 하나로 말미암아 그 열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얻게 했습니다. 이 하나의 생명이 열 생명을 지금 낳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고을이나 되는 엄청난 권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계시는 상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이 사람도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 말씀에 이번에도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믿음대로 그 종자에게 준 그 믿음대로 그 씨대로 그 형체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20절의 말씀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두렵고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로 우리 현실과 외면해가지고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함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냥 예수 내 대신 예수 내 대신 믿으면 된다고 그러다 보니 나가 예수 믿은 그 믿음 하나 갖고 있었더니 내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가지고 있었더니 심지 않은 거 거뒀나이다. 22절의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네 말이 너가 심판되어진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차라리 그 한 문화가 있었다면, 그 믿음의 생명이 있었다면 너가 생명을 거두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은행에다 그 돈을 맡겨놓지. 그 문화 100세겔이 되는 100데나리온이 되고 있는 100데나리온이 되고 있는 한 문화가 가격 그 정도 차이가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 맡겨두지. 이 은행이라는 의미는 오늘 율법교회 같은 곳입니다. 차라리 그 생명을 율법교회나 놔두지. 그러면 때가 돼 그 율법교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 하나 준 이 땅에 온 생명을 갖고 이것을 너가 아낀다고 너가 지금 너 생명 하나 살려고 한 거야. 내 돈을 은행에 차라리 맡겨놔 마라. 맡기지 아니하였나.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 은행이라고 하는 이 헬라 언어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그 상을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상입니다. 그 상을 드러낼 때 이 은행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와가지고 엎은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돌이키고 와서 믿는, 차라리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생명으로도 드러날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시니, 오히려 있는 생명도 뺏어서 그 10문화 있는 사람들에게 줘버려요.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시라. 무엇이 있고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며 하던 저 온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믿지 않고 원하지 않고 있고, 내가 무슨 왕은 왕이야, 내가 무슨 제사장은 제사장이야, 내 모습을 보고 허탈한 이 세상의 세계 굴레 율법의 육신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저 원수들 이리로 끌고 와서 내 앞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세계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시온을 향해서 앞서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온을 향한 오늘 우리 메말은 이 시온을 향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26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서 옵니까? 시온에서 오사. 시온에서 그 구원자가 시온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발견된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허약하고 이방인같이 세상에서 빛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그 불쌍한 백성들을 찾아서 이 야곱에게서 건건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돌이키는 건축주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은 그 시온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가 그 시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를 세워져 가지고 그러므로 많은 경건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돌이켜 내 영혼이 잘되는 그 한 생명으로 발견되어져 가지고 5골, 10골을 차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주며 회전되어지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 예배로 나아가게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